눈물 많은 담임 목사를 닮아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네요. 아이고, 그래요. 29분의 전체 여신도회 성가대분들의 찬양이 오늘 전체 여신도회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한 제게 큰 감동과 그리고 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 자리가 모두가 다 성가대를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주일의 기쁨이 일주일간의 회복과 감동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품은 자들의 행복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 행복은 역설로 담겨 있는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말 사전에 역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해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역설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설의 진리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것이며. 온갖 손해를 당했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기독교의 본질을 또렷하게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작년 10월 19일 산상수훈 말씀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비움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시작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떻다라고요?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어떠한 자가요? 가난한 자가. 오늘 산상수훈 몇 번째 말씀입니까? 8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시 천국을 만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떻다라고요?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과 또 팔복으로 8번째 이어지는 이 결론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죠. 시작과 8번째 만나는 두 천국은 무엇이 다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비움으로 담아내는 천국을 말해요. 우리가 100년 안팎을 살아가잖아요. 70년에서 90년, 길게는 100년. 100년 안팎을 살아가는 이 땅의 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비어냄으로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팔복의 8번째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천국은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본향의 집, 본향의 복이에요. 복음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늘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근데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구원의 백성이에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정체성입니다. 하늘 천국의 소망이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늘 천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하늘 천국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하늘 천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동시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길은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3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더라고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 땅에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환경에 따라 막 흔들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요, 이미 하늘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의 수고, 성도의 사랑, 성도의 헌신에 대한 바울의 표현도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 천국의 이 소망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안 띄워두셔도 돼요. 지금은요.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는 나그네, 외국인처럼 살았지만 더 나은 본향, 곧 어디를 사모했습니까? 하늘을 소망했어요. 그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을 지켜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낸 신앙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어디를 사모한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품고서 그 믿음을 지켜내며 이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하늘을 사모했던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 거제도에도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죠. 언어도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즐기는 방식도 달라요. 근데 그들이 우리와 가장 다른 것이 있다면 사실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들이 고향을 떠나 거제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나라, 그들의 고향을 위해 그냥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아마 내일도 견딜 거예요. 거제에서 돈을 벌지만 꿈은 자신들의 나라를 향해 꿈을 꿉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돈을 벌어서 자신들의 나라에 보내 그곳에 쌓아두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외국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세상에 속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땅이 전부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어디를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이 뭐라고 그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줬냐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왜일까요? 자신들의 상관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방식도 너무 달랐고 기뻐하는 이유가 달랐고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자신들에게는 고난인데, 자신들에게는 고통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삶을 즐기는 모습도 기뻐하는 이유도 달랐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근본인 하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이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이 땅이 신앙의 이유요,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되고자 하는 꿈이 그냥 나의 꿈을 이루는 것 뿐이에요. 그 꿈 가운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인 아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이들의 비전이 되고 있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취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갈등해요. 사실 이 땅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꼭 믿을 이유는 없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천국의 영성이 많이 흐려졌어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예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니 초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강단에서도 하늘 천국을 말하지 않고 목사들의 설교에서 재림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될까? 하는 이야기들로만 마음이 빼앗겨져 버렸어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그 세상에 매어 살다가 오늘처럼 주일에 모인 성도들에게 어디를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 하늘을 바라봐야 용서해요. 그 하늘을 바라보아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영생을,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없으면 무엇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제사에 실패한 가인이 아니라 제사에 성공한 아벨의 죽음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늘이 있는 거예요. 집사 안수를 받고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 채 전도의 현장에서 죽어간 그 스데반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늘 천국이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미련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신앙을 지킨 이유가 하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떠한 자라? 불쌍한 자이리라. 우린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삶에는, 내 삶의 이유에는 천국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나의 비전이, 나의 삶의 이유가 천국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박해를 피하려고 의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의입니다.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삶은 단순히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게 되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라고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의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다 보면 우리는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팔복의 이 삶을 살아내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다 보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팔복의 삶 자체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내가 믿고 있죠. 그러면 내가 주의 믿음 안에서 대접과 아니면 축복을 기대합니다. 평안을 기대하죠. 성공을 기대합니다. 치료를 기대해요. 응답을 기대하죠. 자녀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기타 등등 다 기대해요. 그런 기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박해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들짐승이 당하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쫓기는 것 같은 현실이에요. 목숨이 겨우 달려있을 정도의 박해이니 여유가 없는 박해예요. 내 의지로 견뎌낼 수 있는 박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왜 이러한 절박한 표현으로 이 박해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터의 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저 문을 박차고 나아갔을 때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까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워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식,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미워해요. 그걸 경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름이 자신들의 죄성을 드러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땅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증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기는 하지만 이 땅이 아닌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늘 백성으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육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기독교는 영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한 생명을 소유한 육으로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두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해할 수 없음이 때로는 박해를 번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는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 말해요. 세상은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 아픈 과거로 포장하거나 덮으려 합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근데 죄를 드러내죠. 드러내고 구원이 필요함을 선포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는 실상이 감춰져 있지만 작은 빛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숨은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박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마귀의 이끌림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판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알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속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처럼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즐기는 듯 하나 실제로는 마귀가 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은 채 끌고 다니면서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결국에는 목적이 있죠.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마귀의 방식이에요. 수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으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박해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마귀에게 함께 속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대 정신. 누구의 성품과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되게 용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박해하는 자를 미워함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함께 미워하면 함께 속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서와 긍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복된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를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박해를 통과하며 내가 천국 백성임이 확인되니 복된 거예요. 무엇보다 박해를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어떻다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상급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말합니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픈 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박해는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성경은 말하죠. 참고 견디라. 이것을 넘어서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팔복을 품은 성도의 삶이에요. 박해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진 박해 가운데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은 하늘 천국이에요. 여러분, 복된 박해는 의를 위한 박해를 말합니다. 의를 위한 박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 고통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누구요?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말합니다. 복된 박해는 의를 위하여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박해를 말해요. 복된 박해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된 박해는 사명 안에서 받는 박해다. 바울의 고백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가 이길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까?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겠다. 그 사명 안에서 바울은 이미 결단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복된 박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가 복된 박해예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한 이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참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부터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약 250년 동안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았어요. 그때 카타콤 성전이 세워졌고 원형 극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박해는 참으로 처참했죠. 심한 고문을 당했고 불에 달군 쇠로 몸이 지져졌고 눈을 빼고 사지를 찔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십자가형으로 죽기도 했고 기름가마 속에 넣어 튀겨서 죽이기도 했어요. 가죽을 벗기기도 했고 맷돌로 그냥 사람을 누르기도 했고 얼음 속에 넣어서 동사시키기도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죠. 그들은 왜 그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요셉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됐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려고 우상숭배를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죠. 다니엘 역시 기도의 사명을 지키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 때, 어떻게 살 때요? 정상적으로 살 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 때 당하는 박해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끼치지 못해서 받는 비방은 박해가 아니라 비난이에요.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교회가 세상에 선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덕을 끼치지 못함으로 받게 된 비난이에요. 나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한 박해도 복된 박해가 아니에요. 내 실수와 허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고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힘겨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삶의 양식은 의입니다. 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삶의 모습도 삶의 목적도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은
거룩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 천국을 품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팔복의 모든 복들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8번째 복만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박해를 받은 자예요. 이미 박해를 받은 자.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감당해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년이 된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입에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팔복의 다른 복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하늘 천국의 복 앞에 있는 박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 삶에서 박해를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겨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너를 위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단다. 이 상급은 영원한 것이고 너무 귀한 것이란다.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의 박해를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고 너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모진 박해 가운데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이렇게 순교될 줄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이 집사가 되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더 살아서 스데반 집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그냥 그 교회에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셨죠. 보고 계셨어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셨고 일어서서 응원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스데반의 그 하늘을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계산하신 것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고난을 경험했던 서머낙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상급이에요. 그 상급을 계산하고 계신 그 주님은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서머낙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니? 이렇게 다들 싫어하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사람들의 질문은 제쳐두고 때로는 그냥 내 믿음에 대해서 그런 갈등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될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있음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고 하늘 상급을 알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믿는 나보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냥 좁아질 거예요. 내 인생에 마치 하늘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들게 되는 마음이에요. 하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 있으면,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계산되어 있으면,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은 반드시 역전된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은 역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함께 하바국 선지자의 믿음의 노래를 함께 고백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하바국 3장 17절 18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위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또 기뻐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늘소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역설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박해가 복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늘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나의 믿음이, 나의 이 신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손해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곧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박해하는 자를 미워함으로 응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용서처럼 긍휼과 기도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당한 박해와 우리의 허물로 인한 비난을 구분하게 하셔서 복음의 빛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 때문에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